강화된다. 거듭난 사람에게 규범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거듭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법 없이 살자 이게 아니라 거듭났으니까 법을 구현하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듭나서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이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범성을 더욱 많이 논해야 돼요. 사실상 저 사람들 믿어.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믿는 백성이야. 근데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에요.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지?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라고요. 그래서 삶의 터에서 말씀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향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규범적 성격이 강화된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법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규범을 이야기해서 막 정말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그쪽으로 피하고 싶고 그건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러면 벌써 은혜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게 뭐예요?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즐겁게 살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건데 이제 죽으면 그래 힘든 게 다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게 끝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도덕법은 거듭난 사람에게 규범적 성격이 강화된다. 이 말은 징계적 성격이 아니라 규범적 성격, 혼을 내는 성격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규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하라. 그런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단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법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믿는 우리에게 법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더 법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함의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에 대한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제1의 표가 바로 도덕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포매팅이 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포매팅 하신 거예요. 포맷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포맷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 다 혼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게 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포맷이 됐으니까 우리 인프라가 구축됐으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이제는 이방 저방의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듭나지 않아서 포매팅이 안 돼요. 그럼 혼만 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거듭나서 포매팅이 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디스크가 좋으면 뭐예요. 포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새겨주신 거예요. 다시 새겨주셔서 이때는 이걸 저장해라. 이때는 저걸 저장해라. 이게 규범적 성격이란 말이에요. 사용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침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이미 주었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17장 1절에 요한복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야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감사한 것은 내가 뭔데 사용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용될 때 우리는 가장 동행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 비칠 때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증거이자 표가 뭔가 하면 감사하다고 그냥 맨날 그냥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찬송 부르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내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의 반석에 서고 말씀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이 바로 도덕법의 이 특별한 은총적인 그러한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도덕법은 사건적이지 않고 이 말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설명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신 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본연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도덕법은 영원하다. 그저 사건적이지 않아요. 이것 해, 저것 해 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건 의식법이에요. 그건 재판법이에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재판법은 죄 지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연의 직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을 어떻게 구현해야 돼? 내 인생의 자아상은 뭘까?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온전함. 어떻게 온전하냐?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온전한.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아상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거.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어디서 날까요? 큰 상하타바의 아카데미에서 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도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분명해요. 담대함이 그런 건데 있지 담대함은 어떤 거창한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자주 나눕니다. 가장 큰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집이 커지는 거 소망, 내 사업이 확장되는 거 소망, 그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궁극적인 소망이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소망이어서는 안 된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건축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주자의 평안함이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건물을 짓는 게 건축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거주자가 편안히 사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형성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천종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본연적인 것을 부과해 주셨다. 우리는 정말 온전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거 다 온전해져요. 이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주위가 산만하고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하고 절망해도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그 절망의 구덩텅이에 있어도요. 염치불구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싹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다시금 우리를 온전케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쫓아다. 이게 바로 도덕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디스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 뭐 그냥 막 쓸 수가 없어요. 그 디스컷은. 그러나 우리는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포매팅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사용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상급이라 하고 또 은혜 주신 가운데서 그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무한대의 용량이에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담대하십시오. 선을 이루는 사업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남을 돕기에 애쓰고 전도하기에 애쓰고 누구나 옆에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구하면 천하를 구한 거니까 복음 전하고 어쨌든 복음에 진보가 있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이제 여기에요. 특별 은총의 역사는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은총을 1차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속을 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해서 창조한 목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구속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다. 도덕법이에요. 이 꽃이 생명이 있어요. 꽃잎 다 떨어내고 그냥 살았으면 되죠. 꽃이 뭐 필요 있냐. 그럼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이 꽃이 생명이 있는 것은 꽃이 피우고 그거 즐거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냥 살아있는 듯 하나 그건 죽은 듯 방불하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잘 아실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의 온전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 말. 결국은 동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창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뜻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나는 그것에 동참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구현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나를 온전케 한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함으로 영감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은 내 자신을 삼자같이 여길 필요도 있어요. 나 안에 내가 있어서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육체 가운데 이 장막 가운데서는 그것을 우리는 좀 지켜보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육체로 연약하고 육체로 욕심이 많고 육체로 절망하는 내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있어. 그게 본래 나지만은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그래서 도덕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제가 이 말씀 참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에는 없는 건데요. 그 웨스트민스터에 본래 안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떤 우리의 삶과 그 안에 존재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그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존재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그의 안에 행한다고 하는 거. 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이 영생의 생명은 바로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한다. 시편 119편 135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비친다. 그의 빛이 비친다. 이러면 전부 다 영생 개념이에요.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한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그리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율법을 아직까지 몽화성생과 같이 저주와 징계의 도구로만 여기겠어요. 갈라디아서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주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어릴 때의 선생님의 그저 해초리 같이 여겼던 율법을 이제는 5장의 자유자로서 진정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한다는 거죠. 이러한 법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정말 좀 재물 없더라도 좀 옷을 허술하게 입더라도 우리 인격, 인품, 삶 이것이 고상한 거 이것에 소망을 좀 두고 주여 내 자신이 정말 향기롭게 좀 변하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재물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야죠. 가장 아름다워야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윤리주의 아니에요.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 향기롭게 사용하시고 윤리주의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